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건들과 가르침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먼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18절에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눈먼 자는 육체적인 맹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맹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가, 또 왜 오셨는가, 또 이 사건들과 내용들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나님 나라라면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면 다른 복음서를 이해하는 것도 쉽겠고요. 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서신서를 다루기가 아주 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다루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이제 저의 고민인데, 좀 촘촘하게 있는 내용을 다 다루어야 하는가, 아니면 좀 큼직하게 큰 것만 다루어야 하나 라는 좀 고민이 있어요. 장로님 사업장에 가면 미꾸라지 분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촘촘한 망을 사용해서 큰 것들 통과 못하도록 해가지고 작은 것만 보내고, 또 중간 사이즈는 또 중간 사이즈대로 분류하고, 또 큰 거는 큰 것대로 분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촘촘하게 해야 하나, 아니면 다 빼버리고 큰 것만 다루어야 하나, 아니면 기도회와 연결을 해야 되니까 기도할 만한 주제를 좀 찾아서 다루어야 하나, 거기다가 시간도 좀 길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만 좀 심플하게, 또 단순하게 다루되, 그러나 또 성령께서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필요하면 작은 것들도 세세히 다루어야 하고요. 그러면 전부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최대한 누가의 관점으로 이 누가복음을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 기억나시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의 관점이지만 그게 바로 성령의 관점입니다. 성령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의도적으로 기록한 말씀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기록을 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 나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3장의 요단강의 세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는, 이건 제가 그냥 한 말이에요. 이건 사도행전에 뭐와 같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누가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요단강에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오순절 날에는 사도들과 교회 가운데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했고요. 그 결과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공생애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면 제자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첫 번째 내용인데, 이제 이걸 17절부터 22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을 깔끔하게 정리를 이제 17절부터 22절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 이 갈릴리란 지명이 이제 계속 많이 등장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갈릴리는 어떤 동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갈릴리.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 어느 이제 기록에 보니까 한 15,000명 정도 되는 마을이 갈릴리에 200개 정도나 된대요. 그럼 계산해 보십시오. 단순히. 얼마죠? 거의 한 3만 명, 300만이요. 3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행정구역상 굉장히 넓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방이 되겠습니다. 자, 제자들 중 10명이 갈릴리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도 언제나 가르침과 사역의 중심은 회당입니다. 사도들도 회당 중심의 복음 전도를 했고요. 예수님도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시면 회당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전과는 다른 개념이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고, 회당은 동네마다, 마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가구 정도만 있으면 10가구당 하나의 회당을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 어디나 회당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주로서 안식일의 예배와 또 교육과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도 자라면서 열심히 회당을 다녔고, 또 지금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자, 15절에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1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서 읽습니다. 18절부터 19절인데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요,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언제요? 요단강에서, 3장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대상이 있죠? 누구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할 대상을 누가는 아예 가난한 자라고 그냥 탁 집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 18절에서 조금 더 확대 해석해 주는데, 아무튼 뒤에 가면 가난한 자가 계속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와 상반된 부자가 계속 겹쳐서 등장을 하는데,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 목사님이 한번 수요일 날 다뤘죠. 기억나세요? 네, 그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안 가도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을,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같은 말이죠.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또 지난주 주보에 때마침 소개가 되어 있어요. 혹시 주보 보셨나요? 지난주 주일 주보. 그리스도,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설명을 뒤에다 왕이 즉위할 때 대제사장 취임식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땅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셨고 18, 19절이 그 이야기죠.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신 후에도 지금도 선상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주보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다루면서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 사건이 기름을 붓는 의식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따로 기름 부음을 어디 가서 받지 않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공생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일단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이제 예수님이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목해요.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이나 설교를 기대하는 것이죠. 기회가 되면 이제 회당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만 읽을 때도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는 것이죠. 어떤 설교를 할 것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다 생략을 하고 딱 한 말씀만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일단 당시에 회당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2절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복음을 앞장에서 기록할 때 되게 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일부러 계속 기록을 해요. 지금도 반응만 기록합니다. 오히려 가르침의 내용은 소개를 안 하고 그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다시 가볼까요? 15절. 자, 뭐라고 기록합니까?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뭘 가르쳤는지는 말 안 해요. 근데 뭘 기록해요? 무슨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사람들의 반응만 기록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 가르침이 뭔지가 궁금한데 누가는 그걸 생략하고 가르침의 반응으로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은 칭찬한다는 얘기입니다.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마지막이 반전이죠. 뭐라고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한두 번 봤겠어요? 예수를? 요셉의 아들 하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벌써 답이 나왔어요. 요셉의 아들.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18절에서 19절로 소개하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떨지 예상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뭐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건 뒤로 하고요. 먼저 21절을 우리에게 먼저 적용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8, 19절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예언의 성취 현장입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져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22절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글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응했습니까? 8절,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응했나요? 응했다는 말은 성취되었다. 혹은 충만하다. 이루어졌다. 때가 찼다. 때가 차니까 예수님 오셨죠. 때가 찼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언제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오늘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선포될 그달, 지금, 현재가 되겠고, 더 확대하면 이 말씀과 함께하는 동시대의 사람들, 더 확대하면 시대를 초월해서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죠. 지금,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미 들은 지 오래됐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가난한 자 어떤 자입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이 필요한 자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들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자들은 의원이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스스로는 그런 가난과 포로와 눈먼과 눌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또 살아날 수 없고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사서 자유를 주지 않는 한, 누군가 고쳐주지 않으면 자력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오직 은혜와 자비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소유한 것이 있었다면 그들도 자신의 소유를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와 자비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런 자들의 마음을 가난한 심령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부자의 문제는 뭘까요? 부자. 가난한 자와 반대편에 있는 부자. 소유입니다. 소유. 이미 건강하고, 건강도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이미 충분하고, 이미 넉넉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에서 적용을 해보면, 네, 그렇죠. 출발은 우리가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와 자비를 구했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자유하게 하셨고 눈을 뜨게 하셨고 눌림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근데 은혜 이후 구원의 삶으로 넘어가면 은혜가 계속 은혜로 남아야 되는데 은혜에서 우리의 관심이 점점 소유로 넘어가는 것이죠. 소유. 구원의 시작은 은혜였는데 구원 이후의 삶에서는 우리의 행함과 혹은 성화의 과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가 가진 것으로 소유죠. 힘과 소유와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이런 것들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작도 은혜, 과정도 은혜, 끝도 은혜여야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자꾸 소유에 매이게 됩니다. 소유에 매이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이 소유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도 되고 지혜도 되고 건강도 되고 다 소유예요. 그 소유의 많고 적음이 나의 평안과 안정과 불안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겠죠. 왜 불안하고 걱정이 되세요? 내가 가진 소유로 해결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가진 소유로 해결 안 되니까. 내 능력 바뀌니까. 그러나 내 능력 안에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종 그러잖아요. 야,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뭐가 걱정이야? 우리 집사람이 우리 예은이한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가 해줄게. 이 엄마가 해줄게라는 말을 쓸 때는 아주 막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소유가 없기 때문에 막 걱정하고 불안해요. 그러면 그걸 듣고 야, 엄마가 해줄게. 카드를 딱 내밀어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가진 소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지식이든 그것이 생각이든 뭐 돈이든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껌이에요. 쉽습니다. 부모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모든 면에서 소유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부모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시험. 그쵸? 부모가 못 해주잖아요. 시험 보는 거. 지혜, 건강 못 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부모도 역시 불안해해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사주거나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은 가능해요. 그럴 때는 당당하게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엄마가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진 소유와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불안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자, 이 소유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만큼이나 되게 제한적이에요. 유한합니다. 결핍이죠. 탕자가 느끼는 결핍과 같아요.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만족이 없어요. 적당히 만족하고 자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접근하고 적용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기쁨이나 충만, 누림 이런 말은 절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 언양나무 교회가 2021년인가요? 이제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첫 해에 가장 목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누림이었어요. 누림.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아닌가요? 우리 누리자.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누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지금 이제 한 3, 4년이 지났는데 어때요? 누리세요? 누림이 완전히 녹아들었나요? 우리 삶에? 누리세요?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삶에 응했나요? 녹아들었나요? 그래서 누림이 되고 있나요? 이 누림은 은혜 안에서,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은혜 안에서 선물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지혜도 선을 행하여 어떤 능력도 힘도 없을 때 포로가 되고 매이고 눌려서 오직 하나님께서 비상한 간섭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누림입니다. 누림에는
내 것을 이야기하고 내 것을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신 은혜와 선물 가지고 누리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우리가 시작부터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애시당초 시작부터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유를 의지하거나 뭐가 없어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넘어져 있는 사람이 또 넘어질 걸 걱정해요? 애시당초 넘어져 있는 사람인데 넘어져 있으면서도 내가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합니까? 되게 우스운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은혜로 가야 하는데 구원 이후의 삶은 아닌 것 같아도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소유를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물론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유의 한계를 느끼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안 그러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물들어갑니다. 따라갑니다. 세상이 내 것을 자꾸 챙겨요. 내 것을 자꾸 챙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꾸 자기 것을 챙기니까 불안하게 돼요. 그럼 내 건 뭐지? 내 게 없는 거예요. 자꾸 내 것 하니까.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나도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챙기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는 방식이 됩니다. 바로 소유의 문제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과 삶을 덤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컨 찬스입니다. 두 번째 삶이죠.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인데 무엇으로 사세요? 은혜로 사십니까? 아니면 소유의 마음에 가 계십니까? 은혜로 사십니까? 소유로 사십니까?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그래야 누림도 가능하고, 그래야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냥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은혜의 희년이 선포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23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모습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동네 사람이 아닌 것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저라고 별 수 있었겠어요? 제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활동들을 제가 봤다면 제가 막 예수님을 되게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복음서 현장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지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아들인데, 그리고 어려서부터 다 봐왔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고 그 이상한 소리를 하면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8절, 29절 화가 나서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하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으면 그랬겠어요. 시작부터. 예상하고 예견된 일이지만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출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요. 시작부터. 예수님 기계 아닙니다. 약간 이런 거죠. 아유 뭐 그랬나 보다 정도로 지나가고, 우리가 그 현장에 있으면 우리는 막 이런 일 당하면 막 견딜 수 없죠. 40일 금식할 때 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다 느끼시고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슬퍼하셨고요. 감정 있으시고요. 생각이 있으세요. 시작부터 배척을 당하십니다. 분노와 죽음까지도 경험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일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도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일이 좋은 일, 감동적인 일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겪게 되는 일들 중에는 단지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서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소유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만날 것이라는 것이죠. 서신서를 기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미리미리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어떤 일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믿음을 굳게 함으로 준비해라.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든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성경으로 볼 때는 남 이야기죠. 남 이야기.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잖아요. 남 이야기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내 이야기라면 상황이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면 처음에는 놀라죠. 두렵죠. 놀라고 두렵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기계가 아닌 이상은 놀라고 두렵습니다. 근데 계속 놀라고 계속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천천히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억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라. 생각하고 기억해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직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을 구했던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자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의 나를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가난했는데 지금은 가난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을 구했는데 지금은 너무 부유해져서 잘 구하지가 않는 것이죠.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소유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나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 왕노릇 해주셔서, 왕입니다. 다스려 주셔서 이제는 소유가 아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했던 그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